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저희를 또 아침 일찍 주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비가 내려서 여러 사람이 죽고 또 여러 가지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장마 기간이 수월하게 물러가게 하시고 더 이상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가정가정에 주의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옵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각시대의 드쟁투 25장 중에 세 번째 부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교 로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러 표상들에 관한 예언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리스도를 탄생 즉시 죽이려고 한 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용은 사단이라고도 불러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용, 사단, 마귀 이렇게 쫙 나옵니다. 사단은 구주를 죽이기 위하여 헤롯의 마음을 충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최초의 몇 세기 동안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도전한 사단의 주된 대리자는 로마 제국이었으며 이교가 그 나라에서 압도적 세력을 가진 종교였습니다. 그러므로 용은 원래 사단을 대표하지만 동시에 또한 2차적인 의미에서 이교 로마를 상징합니다. 13장 1절부터 10절에는 또 다른 짐승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은 표범과 비슷하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상은 많은 개신교도들이 믿는 바와 같이 일찍이 고대 로마 제국이 잡고 있던 그 능력과 위와 권세를 계승한 법안권을 대표합니다. 이거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개신교에서 그렇게 이 짐승을 법안권, 천주교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루터나 또 칼빈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했죠. 표범과 비슷한 이 짐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작은 뿔의 기사와 거의 같은 예언은 틀림없이 법안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42달 일한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선지자는 그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이 1798년에 교황이 어디에 죽었어요? 유배 가서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당시에 유배돼서 감옥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거의 죽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42달 여기서 42달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곧 3년 반 1260일과 같은 기간으로서 그것은 법안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538년부터 1798년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날을 가말이라고 해서 이 핍박은 1798년 전에 거의 1780년경에 맞춰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전장들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법안권이 최상권을 잡은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기간입니다. 1798년에 법왕이 프랑스군에게 사로잡혀 법왕권은 치명상을 입었으므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살펴봤죠.
북미 합중국의 출현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상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 계시록 13장 전 앞부분은 이 표범 같고 그 뭐죠? 사자의 입이 있고 뭐 발은 곰의 발이고 이런 복합적인 짐승이었어요. 그것이 법안권이라고 했죠. 그런데 13장 후반에 가면은 다른 상징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얘기합니다. 그 짐승의 모양과 나타나는 상황을 볼 때 그것이 표상하는 나라는 이미 나타났던 상징들이 대표한 세력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왕권이 아니라 다른 세력이라는 거죠. 세계를 지배한 강국들은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 때에 올라오는 맹수들로 선지자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다니엘 7장 2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에서 한 천사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17장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전쟁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네 바람이 바다에 크게 몰려부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세력을 잡기 위하여 일어나는 정복과 혁명의 무서운 장면을 표상합니다. 그러나 새끼양 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표상된 나라는 자기 스스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른 세력을 넘어뜨리는 대신에 일찍이 아무도 점령된 일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서 점진적으로 또한 평화롭게 자라난 나라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물에서 바람과 함께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짐승은 어떻게 해요? 평화롭게. 그것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평화롭게 자라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인구가 많고 전란이 그칠 사이 없는 구대륙의 나라들, 곧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로 이루어진 거친 바다에서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라 땅에서 일어났다고. 무리의 반대는 뭐예요? 무리들이 없는 곳. 그래서 그 나라는 서반구의 대륙에서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1798년에 어떠한 나라가 신대륙에서 위대한 미래를 예상시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이 표상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매우 명백합니다. 이 예언과 모든 점에 있어서 부합되는 한 나라, 오직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곧 북미 합중국입니다. 역사가와 평론가들은 이 나라의 기원과 성장을 묘사할 때 무의식 중에 이 성경 기자의 사상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는데 해석자들이 여기에서 사용한 말을 풀이한 데 의하면 올라온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식물이 자라거나 움터 올라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나라는 일찍이 어떤 다른 나라로 말미암아 점령된 일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저술가는 북미 합중국의 기원을 기술하면서 빈터에서 일어난 이 나라의 신비라고 말하고 또한 우리는 소리 없는 종자와 같이 자라나서 큰 나라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1850년에 유럽의 한 잡지는 합중국을 위대한 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침묵 속에서 나와서 날마다 세력과 힘을 첨가시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에드워드 에베레트는 그 나라의 설립자들인 필그림에 대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라이든의 작은 교회가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곳, 한적한 장소, 남이 모르는 궁벽한 곳, 멀리 떨어져서 안전한 곳을 찾았던 것이 아닌가. 보라, 평화롭게 정복한 그 광대한 지역. 그들은 거기다가 십자가의 깃발을 세웠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그 두 뿔을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은 어리고 순진하고 온순한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선지자가 올라오리라고 말한 그대로 1798년에 나타난 합중국의 성격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로 피하여 와서 거기서
왕의 압박과 신부들의 박해에서 피난처를 얻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정치와 종교의 자유를 큰 기초로 삼는 정부를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견안은 모든 사람은 어떻게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큰 진리를 밝혀주는 독립선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종교 자유를 갖고 있죠. 그래서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종교 자유를 가진 것을 이 독립선언서에 명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선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가서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독립선언서에 그 평등과 자유의지, 종교 자유를 넣은 것이죠. 그리고 헌법은 자치의 권리를 국민에게 보증하고 일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이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어 각 사람은 자기 양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공화 정치와 개신교의 원칙이 국가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 원칙들이 능력과 번영의 비결이 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 교육에서 압박과 억압을 당하던 사람들이 동경과 희망을 가지고 이 나라로 이주하여 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 나라에 상륙하여 합중국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끼양과 같은 뿔이 있는 짐승이 무엇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양은 어때요? 사람들이 그 강력한 힘을 제시하지 않는 아주 새끼양, 연약하고 순진한 그런 새끼양으로 얘기됐지만 문제는 이 짐승이 무엇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계시록 13장 11절로 14절에 안타깝게도 말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선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가서 세운 나라로 종교의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때요? 전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점점 어떻게 해요? 그 경찰 국가의 나라가 사람을 억압하고 자기의 그 나라의 이익에 반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억압하고 강제로 아주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그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먼저 나온 짐승. 먼저 나온 짐승이 어디예요? 천주교죠. 카톨릭을 위해서 그 모든 권세를 행한다. 그러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어느 교회? 천주교. 천주교가 거의 죽게 됐죠. 그러나 그를 다시 살아난 짐승. 이제 1919년에 라테란 조약에 의하여 천주교가 1911년인가 라테란 조약에 의하여 그 무솔리니가 이 이탈리아의 그 지금 땅을 바티칸을 줬죠. 그래서 그때부터 서서히 그 세력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 힘을 더 실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타깝게도 그 미국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끼양과 같은 뿔과 용과 같이 말하는 소리는 그 표상하는 나라가 공언하는 바와 같이 실제적 행동이 놀라우리만큼 모순됨을 가리킵니다. 서로 상반되죠. 새끼양 같은 짐승인데 용처럼 말해. 한 국가가 말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입법과 사법상 권리의 권위를 행사함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그 나라가 일찍이 국시로 공표한 자유와 평화의 원칙이 허위임을 증명합니다. 지금 미국이 종교와 그러니까 종교 자유와 평등을 그 헌법에 기초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들이 뜻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바꿔야만 이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강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헌법 조항을 종교 자유와 평등이라는 헌법 자유를 바꾸려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처럼 말하고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쓴다는 예언은 그 나라가 일찍이 용과 표범과 같은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들이 나타낸 편협한 정신과 박해의 정신을 드러낼 것을 명백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한 말은 이 나라가 법왕권에게 경의를 표하게 할 어떤 도를 강요하는 일에 그 권위를 행사할 것을 나타낸다. 제가 그 라테란 조약을 1911년이라고 했는데 1929년입니다. 1929년 그 무솔리니와 천주교가 맺은 그 라테란 조약으로 인하여 다시 죽게 되었던 거의 모든 권세를 잃어버린 천주교가 다시 그 바티칸이라는 그 땅을 얻게 되고 서서히 힘을 얻어서 그가 어디를 가면은 요즘은 교황이 어느 나라에 가면은 거의 그 나라에 10만 명의 천주교인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천주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 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 힘을 실어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그에게 경배하도록 한다. 그래서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죽게 하는 그 짐승의 표를 찍게 하고 이제 강압적으로 할 일이 앞으로 점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깨우쳐 주신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고를 다 해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김혜숙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학교 다녔을 때가 생각났어요. 저희들이 이거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책자가 아닌 문교부에서 출판되었던 우리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어요. 이와 같은 역사는 우리가 학생 시절에도 다 배웠는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학교 시절에서 배웠던 그 기록을, 역사를 기억들을 못한다라는 그때 참 안타까워요. 이 성경에서 제시되어 있는 그 모든 예언들 성취된 것들이 이미 우리 젊었을 때 어렸을 적에 배웠던 역사거든요. 로마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 당시에 성경을 금서 목록을 작성을 해서 사제들만 볼 수 있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콘스탄티누스의 그와 같은 모든 역사가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그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그게 곧 뭐냐면 사람들은 좋은 것을 추구하고 역사도 필요 없고 진실도 필요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이 지상에서 땅에서는 어두운 권세가 굉장히 흡수력이 빠르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멘. 너무나 자세하고 상세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예언을 주셨고 성취되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펼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있다라는 게 너무나 마음이 음, 안타깝고
굉장히 마음이 바빠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다시 마음이 바빠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은 기쁨의 복음을 빨리, 정말 전파를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세계사를 통해서 배웠는데 다들 잊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라고 네. 자꾸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조영식 집사님. 예, 우리가 신라를 자랑할 때 천년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천년이 아니고 한 6년 정도 모질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천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260년 또 그 이후에 다시 오늘날까지 이어진 걸 보면은 굉장한 세월을 천주교가 득세를 하고 역사에서 어,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유지한다는 것은 긴 세월 동안 그 역할을 했다는 뜻인데 무슨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증명이 이미 돼 있는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밀어주거나 사단이 밀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안식을 부정하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분명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네. 기독교적으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인데 예, 이것을 집사님. 시간이요, 예예 지금 없어요. 예예 간단하게 끝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이제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는 전도서의 말씀드리는데 이웃들에게 이 분명한 진리를 열심히 전해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허장로님. 미국이 처음에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처음에 예수님 믿겠다고 아주 순수하게 출발하지만 또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고서 또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멘. 저희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박점순 집사님. 아, 예. 집사님, 어, 간단하게 빨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지금 예. 없어요. 예언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적에는 그 로마 천주교가 앞에서 하는가 뒤에서 하는 게 틀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 아멘. 하여튼 뒤에서, 뒷배경에 용이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용의 일을 하는 거죠. 앞에는 하죠. 그래서 그 교황이 흰 교황이 있고 검은 교황이 있대요. 뒤에서 그 예수회라는 그들이 다 이것저것을 작전을 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송숙복 집사님. 전 통과하겠습니다. 네, 저, 이훈경 집사님. 예, 저도 마음만 바빠집니다. 너무 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옥 집사님, 아니야, 정봉옥 아버님. 네, 저 미국의 존재를 저는 6.25 때 남한을 도와줘서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로 생각하고 좋게 여기고 미국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 미국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국이 처음엔 좋은 나라로서 막 다른 나라를 다 돕고 그랬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성경이 예언한 대로 짐승에게 그 세력을 주기 위하여 세워진 나라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예언돼 있죠. 그 일을 위해서 미국이 좋은 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짐승이 행한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윤 장로님. 예, 그 캐톨릭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을 때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하고자 신대륙으로 이주를 했거든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역사에 나오는데 우리 공부했는데. 근데 박해를 피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제 다시 박해의 정신을 드러낼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아이러니고요.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제 잘 바라보면서 우리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일 많이 했죠. 그러나 성경에 예언한 대로에 의하면 지금 성경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다 이루어졌고 계시록 13장 시대예요. 그런데 13장 전반기하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일을 하면서 문제는 이제 지금 어디로 그 먼저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지금 그 찰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항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칠 새천세 기별을 전할 사람들을 남은 무리들을 찾고 있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7장을 준비하고 있고 16장에서 7장이 내립니다. 그 다음에 17장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18장 이렇게 무너지면서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20장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딱 사단을 묶어두고 1000년 기간 동안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3장과 14장 사이에 마지막 대결의 신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해서 그 의지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지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꼭 하나님 편을 택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저희들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 예언의 말씀을 저희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펼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가리워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보다 자신의 소욕을 따르고 사단이 권세를 주는 바대로 이 세상에 속한 영화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 것은 결국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저희 기억하게 하시고 이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됐지만은 용처럼 말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는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잘 살펴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장마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결국 재림의 징조임을 기억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 위기가 자신을 구원하는 주님을 믿는 그런 구원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